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아람어가 코람데오다라는 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코람데오 중보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실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BC 1390년도에 죽은 이후 사울왕이 BC 1050년에 등극을 했던 직전까지 약 340년 동안 왕이 없었던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당시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맡았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신정 정치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최종의 이 은퇴를 앞두고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켰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았고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인생을 쿨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쿨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며 사무엘의 퇴임 장면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이런 사무엘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자 사사직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별사를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잔 깔뱅이 신앙의 모토로 삼은 말이기도 하고 한자로는 신전의식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앞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신비의 미소로 유명한 그림이죠. 미소도 미소지만 특이한 화법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엔 들어 있습니다. 즉 키아로스쿠로라는 명암 대접보로 인해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모나리자가 자신을 향해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화법입니다. 즉 내가 앞에서 보아도 옆에서 보아도 뒤쪽에서 보아도
모나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는 꼭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걸어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나를 향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배워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늘 사랑의 시선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에게 떨어졌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소원했던 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일찍부터 조기 유학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진 사무엘은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삶을 살았고, 그의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기에 평안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안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안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 정서가 안정된다 그러죠.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죠.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됩니다.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키운 자녀는 결국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서가 안정되고 결국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의 시선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누림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을 때 담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는 권능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이 없는 시대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라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선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으며 제사장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사사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왕으로 인하여서 대리 통치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지는 해고 사울은 뜨는 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과 백성 앞에 담대히 외칩니다. 그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다. 이제라도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요청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느냐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고 사무엘은 퇴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베는 추수의 시기는 당시의 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기인데 당시에 사무엘이 기도하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이 위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양심이 질려 통곡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수없이 많이 붙잡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를 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십니까?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위기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에 살아가시며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직하게 삽니다. 사무엘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으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권력이 절대 불패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백성 중 그 누구도 사무엘의 비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나 백성들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직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영국에요, 뉴캐슬대 한 연구소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 커피 자판기를 놔두고 거기에 꽃의 그림을 그려놓고 꽃을 바라보고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안 내고 커피를 뽑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서 많아서 커피가 적자를 봤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꽃의 그림을 떼고 사람의 눈에 그림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그림을 붙여가자 수입이 3배나 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며 내가 부정하게 살며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디 보아도 나만을 중심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시선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그런 허위 의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 정직하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애굽에서 노예를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원한을 품고 모함을 해서 비록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간원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살았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살았고,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권위,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고, 담대한 삶을 살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에 깨끗했고요, 그가 한 말이면 책임을 졌고요, 권력에 깨끗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사, 또한 선지자, 제사장의 권위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남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핍박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물질에 깨끗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물질 소유 때문에 또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시성을 의식하면서 우리 모두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권능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